하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에는 이런 간증들이 있고 이런 간증의 나눔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마음에 품었던 교회, 그래서 자주 가고 그랬는데 그 교회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간증을 나오게 해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과 같고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으면 그냥 설교하시다가 준비시켜서 나와서 하게 하고, 참 간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나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교회는 앞서가는 교회고 간증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간증이 없는 교회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아멘. 그 대신 이제 설교 시간은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다.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말씀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나흘간 휴전에 돌입했고 48일간의 반짝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질 13명, 태국 10명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동생과 영상 통화도 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석방된 태국 인질 가족입니다. 인질로 잡혀있다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한반도 올 겨울에 일기입니다. 40년 만에 아마존입니다. 20년 만에 가뭄으로 강까지 말라붙었습니다. 아마존 강이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리고 밀림 정글지대인데 이렇게 말랐습니다. 전체가 말랐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옆에는 있었죠. 케냐, 소말리아, 아프리카 40년 만에 기근 후 100년 만에 폭우가 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40년 기근 있다가 지금 100년 만에 폭우가 와서 하천이 범람해 시선이 닿는 곳까지 물에 잠겼다.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남미는 이렇게 가뭄이 왔습니다. 정말 한반도는 어떨 거냐 올 가을 겨울에. 브라질입니다. 체감온도 60도 상승, 폭염 사상자 속출했습니다. 60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체감온도 60도. 아프리카에는 폭우, 베트남 폭우, 인도네시아, 호주 다 폭우입니다. 산불. 아마존 가뭄, 브라질 폭염. 고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올 겨울 한반도가. 예년보다 수온이 1.8도나 상승해서 강력한 엘니뇨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와 남해, 특히 동해에 이례적으로 높은 수온이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본 영상이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북극이 해빙되고 북극이 녹는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편서풍이 약화되는데 그냥 마냥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랬어요.
만주 티벳에 많은 눈이 오고 기습 한파가 위협적이어서 손석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따뜻하지만 올겨울에 위험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꼭 좀 전해주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폭설에 대비해라. 혹시 장거리 여행한다든지 국내 안이 뭐 할 때 반드시 갑자기 폭설이 올 수 있다는 거, 이걸 잘 대비해 놔야 된다. 따뜻하지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엘니뇨로 갑자기 한파가 오다가 또 갑자기 따뜻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기근과 지진, 전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전에 히스기야 왕의 승리 비결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리고 오늘 현실적인 문제로 그들의 승리 비결이 또 우리의 승리 비결이 되기를 바라는데,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그렇게도 원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다. 저희도 그래서 52일로 새벽기도 하고 마쳤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이 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승리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정말 난공불락의 성, 이런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고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가야 되는, 오늘 본문은 아이성입니다. 그냥 예를 든다면 조금 축소하면 손바닥만 헤비급이 라이트급 정도, 라이트도 안 되죠. 뭐 저런 정도의 아이성이야 막 금방 가서 그냥 딱 치면 딱 죽는. 그래서 2-3천 명만 보내도 된다. 그런 아주 과소평가는, 너무나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3천 명이 갔다가 36명이 죽는 처참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막 녹아져 물처럼 내리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냥 밤이 되도록 통곡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만만했어, 하찮았어, 그건 뭐 생각도 안 해, 그냥 돼, 막 그냥 탁 치면 돼. 근데 그가 죽어버린 거예요. 36명이. 이런 원인이 어디 있나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정말 쉽게 생각했는데 대패하는, 그리고 어떻게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라.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이유가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정말로 쉽게 딱 해결되리라 하는 일들이 꼬여서 완전히 쇠진하고 주저앉게 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친 것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바친 것에 대해 손대지 말라. 그래서 7장 아이성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했어.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메아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 이 바친 물건을 헤렘이라 그래요. 헤렘, 하나님께 봉헌된 거.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봉헌하는 거, 그걸 손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헌된 거는 절대 금지된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손을 대면 안 되죠. 그게 금지입니다. 만약 손을 댈 때는 저주가 온다. 여러분, 저주는 성경의 저주는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차단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차단된다. 예를 든다면 일반 은총으로 얘기하면 햇빛이 차단되는 거예요. 공기가 차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된다라고 할 때 얼마나 충격이에요. 사실은 그보다 더한 저주는 없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햇빛이 안 비쳐요. 공기가 차단돼. 그래서 헤렘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른 거는 조금 몰라도요, 이 헤렘 신앙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헤렘 신앙이라는 걸. 그래서 아간 사건은 정말 중요합니다. 손대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 손대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손을 댄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바친 물건에
손을 댄 거예요. 하나님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들어갈 때 헤렘 신앙을 주셨어요. 절대 손대지 말라. 가축도 손대지 말고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전쟁이 여리고성 이제 공격하고 여리고성 함락시키는 건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손을 댄 거예요. 하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금단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게 헤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손대서는 안 될 거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함부로 손을 대죠. 하나님께 드려진 거, 하나님께 봉헌한 거, 하나님 것에 대해서는 손대면 안 되죠. 절대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하와가 본즉 정말 따먹고 싶은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자기도 먹고 남편한테도 줬죠. 그리고 이 불행이 온 인류에게 왔습니다. 가정이 헤렘을 깨뜨릴 때 그건 하나님을 깨뜨리는 거예요. 헤렘의 영광을 깨뜨리는 건 하나님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부모가 섭섭한 게 뭡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 안 할 때 섭섭한 거죠. 저거 그냥 지가 얼마나 컸다고 저래? 여태 키웠는데 네가 아빠를 몰라봐? 네가 엄마를 몰라봐? 그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깬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간 사건이 일어났고,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험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봉헌된 것에 대해서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깨는 거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바로 잡으시죠. 그게 아간 사건의 교훈입니다. 아나니아가 값을 얼마 감췄어요. 이 아나니아 사건은 꼭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 임하고 3장 4장 들어가면서 막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돌아오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환자들이 낫고 막 엄청난 역사가 예루살렘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막 교회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는 자기도 끼고 싶은데 돈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쳤어요. 다 바쳤는데 자기도 다 바치면 될 걸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감췄어요. 이제 물었겠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에 얼마를 두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네. 안 감췄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 아니냐? 판 후에도 임의대로 네가 할 수 없더냐? 선택이 너한테 있는데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저는 반만 드리고 반은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냐? 이해되면 하면 다 바치는 게 법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다 바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는 감추고 다 드렸다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물었어. 이게 전부냐? 너도 다 바쳤냐? 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다. 아멘. 하나님께 한 거다. 하나님께 한 거다. 네가 하나님께 한 거다. 그래서 즉시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왔어. 근데 아내가 그걸 몰라. 남편 죽은 거를 물어봤다. 다시 베드로가 그 바친 것이 전부냐? 네. 그 순간 또 혼이 떠나서 죽은 거예요. 이 충격적. 그러니까 구약에는 에덴 동산에 금단의 열매 따먹은 거, 신약에는 아내 삽비라 사건이 이렇게 드러나서 헤렘 신앙을 깨면 죽는다는 걸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치면 되는 거예요. 절반을 바치든 뭐 얼마를 바치든. 왜 남들은 다 바치는데 너는 절반만 바치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드리는 것에 대한 선택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바쳤는데 자기는 이제 반만 바쳐놓으니까 그냥 다 바쳤다고 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깬 거예요. 하나님의 헤렘을 깬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죽게 되는 사건이 구약과 신약에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거는 하나님 거예요. 헌금은 바쳐진 순간 하나님 겁니다.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일 추수감사절 때 헌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 그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주의 종이 먹도록, 제사장이 먹도록 허락해주고 그 주관하에서 진행하도록 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헌물이고 봉헌입니다. 아멘. 집에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 바쳐진 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결정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아간이 그걸 깬 거예요. 야, 그래서 대패했어요. 진짜 박사가 초등학교 시험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참하게 깨져버렸어요. 통곡한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신앙을 배우면서 헤렘 신앙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지금 청년들 세상은요, 아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뭐라 그러면 대들고, 이제 스승이 없어요.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딱 지나면 선생님 때리잖아요. 가정교육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헤렘 신앙이 없어요. 세상에 무슨 헤렘 신앙이 있을까마는 법도가 깨지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마저도 무너져 버리면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헤렘은 깨면 안 돼. 왜? 처참한 실패가 오고 처참한 고통이 오기 때문에. 아멘. 무슨 신앙? 헤렘 신앙. 무슨 신앙? 무슨 신앙? 설교 끝낼까요? 조금만 더. 로버트 할리가 손대서는 안 돼, 이렇게 손댄 거예요. 이 사람 몰몬교 선교사로 1980년대 한국에 왔어요. 여기 보니까 웨스트 버지니아 주립대학 법학 박사예요. 잘 알죠? 저 몰라요. 예, 한뚝배기 하실래요 했던 그 구수한 경상도 부산 사투리, 부산 여자와 결혼했거든요. 한국이 좋아가지고 안 돌아가고, 선교사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간 거예요. 안타깝게 그가 마약으로 인생이 무너졌어요. 손대지 말아야 할 걸 손대면 이런 처참한 거예요. 2022년에 뭔가 알 수 없는 지금 암에 걸려서 또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사진은 차마 제가 올릴 수가 없었어요. 매일 울었대요. 매일 울었대요. 당연히 마약한 거 후회한다면서 아버지 이미지가 애들 앞에 떨어졌고 인생이 무너져 매일 울었대요. 24시간 방에서 안 나왔대요. 이거는 뭐 헤렘 신앙은 아니겠지만 어떻든 일반 은총 속에서도 깨지 말아야 할 걸 깰 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도 일반 은총이니까. 마약하고 나서 가족이 사라지고 외로워지고 또 마약에 집착하게 돼요. 전에는 매주 두세 번씩 만났고 전화 받느라고 바빴는데 이제는 전화해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울러 하알리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마약에 손대지 말라고 강요하고 싶다. 그런데 섭외가 안 온다. 진짜 들어야 할 학생이 마약 손대지 말라는 거. 헤렘 신앙 손대면 안 돼. 절대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돼. 그 결과가 어땠어요, 여러분? 그 탐내서 가져간 거예요. 탐내. 이 탐심.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왜? 외투 한 벌,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그거 보고 탐이 난 거예요. 땅속에 숨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깨지고 자기의 탐심만 살아남았는데, 그게 결국 그 가정에 덕이 되냐, 이스라엘 백성의 덕이 되냐?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님이 찾아내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찾아내십니다.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유다 족속이 나오고 세라 족속이 나오고, 세라 족속 가운데 남자가 나오는데 삽디가 뽑혀서 아간이 뽑힌 거죠. 반드시 찾아내신다니까. 그래서 탐심은 몹시 바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갈망하는 거예요. 그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고 갈망하는 것도 있고 흠모하는 것도 있지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헤렘 신앙 앞에서는 내려놔야 돼. 헤렘 신앙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리면 자기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만 깨지는 게 아니라 가문까지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건 알죠? 전쟁이 일어나서 다 전쟁터에 갔는데 이 남자는 어쩌자고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저녁 때 전쟁터에 가야 돼. 지도자는 부하들과 함께 하는 게 지도자죠. 전쟁터에 가면 같이 가야죠. 왜 자기는 보내놓고 침상에서 자다가 이제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찍 잔 것 같아. 초저녁 자가지고 저녁 때 일어난 거예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곳을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밧세바. 심히 아름다워. 그래서 그 여자를 취하죠. 그날 밤 취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장 자기한테 충성하는 장군의 아내였어요. 다시 겁난 거예요. 전쟁터에서 불러들였어. 임신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 가서 잘하고 재우라고. 근데 이 장군이 안 자잖아요.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집에 와서 아내하고 가까이 할 수 있나? 안 한다. 나는 못 한다. 그리고 그대로 간 거예요, 전쟁터로. 그러니까 다윗이 또 그 다음, 저 자식 봐라 저거. 이야. 그 신복시켜서 죽여버려라. 그래서 맨 치열한 전투에서 맨 앞에 세워가지고 거기서 칼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를 보내서 다윗에게 책망하고. 근데 다윗이 참 좋은 점은 정말 초라한 선지자가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할 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왕이 초라한 나단 선지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밧세바하고 낳았던 아들은 세상을 떠나죠. 헤렘을 깨면, 헤렘 신앙을 깨면 반드시 깨집니다. 헤렘 신앙을 깨는 것은 하나님을 깨는 거고, 하나님을 깨는 것은 헤렘 신앙을 깨는 거예요. 이거 뭐 설명하면 시간 가니까. 그것이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욕심을 부리면 어떤다고요? 혼난다. 막 갖고 싶어.
때려서. 인생의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메마름이다. 송기론 목사님이 썼습니다. 메마름, 쩍쩍 갈라지는 자신의 심정. 여기에서 탐욕이 나오는 거죠. 탐심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깰 때 모든 것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과 물건을 돌로 치고 불살랐어요. 근데 이 아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돌로 쳐야 돼. 팍 쳐야 돼. 사정없이 쳐야 됩니다. 그리고 불살라버려야 돼. 헤렘 신앙을 깨는 어떤 것도 불살라야 돼. 어떤 것도 돌로 다 던져서 없애버려야 돼. 또 아간이 생겨요. 탐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다 깨야 돼. 다 깨야 돼. 아멘.